자기 부인은 사순절에 초콜릿을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이것은 자기에게 뭔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알티 프란스의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들어온 익숙한 말인데요. 프란스는 이 말씀이 사순절을 맞아 초콜릿을 포기하는 정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마음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자아를 찾고 누리는 것을 생의 의미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기 부인은 정말 닿을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초대를 따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도 모두 격앙되어 거기에 틈이라고는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발단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술은 너무도 구체적인 것이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다니. 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적, 종교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저들을 복종시키거나 저들도 예수를 따르도록 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다니.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패배였고 무엇보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상실이었다. 자신들의 스승이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당연히 안 되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따르고 있는 제자된 도리로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는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늘 그랬듯 말과 행동이 앞서가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대변해 예수님께 달려들어 소리친 것이었다.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때로 그런 베드로를 달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은 분명히 다르셨다. 예수님에게서도 한치의 틈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항변에 담긴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아신다는 듯 예수는 온 제자들을 매섭게 바라보시고 난 뒤 베드로에게 소리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과 동시에 제자들의 흔들리던 눈동자도 몸도 심장도 모두 얼어버린 듯 멈추어 버렸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가슴을 파고든 저 외마디는 분명히 사탄이었다. 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던 그 존재, 인간의 삶을 장악하여 생명의 경이로움과 존귀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냥 지나치신 법이 없으셨다.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의 눈에는 타협의 여지는 없었고 목소리는 엄중하고도 단호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정확히 그와 같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분노와 혼동으로 뒤엉켰던 제자들의 마음이 일순간 새하얗게 되었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
멈춘 듯 느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멈춘 그 공간에 견고한 당신의 말씀을 던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버려지고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염려하여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것이 도리어 사라져야 할 사람의 일이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이 또렷하게 귓가에 들려왔지만 마음은 한없는 아득함으로 차올랐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보처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기대는 다시금 안개 속에 형체를 감춘 듯 사라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작심하신 듯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무수한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곳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형장이라는 말씀이다. 당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향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니. 공교롭게도 그곳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너무도 또렷한 방향과 목표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판단이 빠른 이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의 사탄아라는 외침과 죽음을 공언하셨던 말씀을 품고선 끙끙 앓으며 뒤척였다. 이 아픔과 이 순간은 우리를 또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이 정말 죽음일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의 뒤척이는 소리 속에 예수님도 그날 밤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뒤로 물러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침묵 가운데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으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곤 하지요. 우리가 이때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 길 위에서 안개가 걷히듯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는 올해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미궁에 빠진 듯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방식이 저희에게도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만 합니다. 가시려는 이 고난의 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주님, 어떤 삶은 책으로 되지 않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은 누가 말해준다고 답이 되지 않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미궁에 빠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가 보려 하오니 주님, 이 길 위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신다는 저 성경 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작된 사순절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